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5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의 저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가 뭐죠?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 관원이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법, 영생하는 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 정도 되면 율법을 잘 알고 어느 누구보다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어요.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줬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나요? 지키질 않아요.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고급 식당 가서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식.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겉으로 봐서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궁금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거, 이건 어떻게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죠? 머리에 물을 이제 뿌리는 것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잠기는 걸 말해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은데 물 뿌린다고 해가지고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죽는 게 뭐 장난인가요? 물을 이렇게 조금 뿌려놓고서 나 죽었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만 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 끝났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에서 난다. 우리가 물에서 나야 되잖아요. 물에서 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물로 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영을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가, 제가 오늘 자막을 좀 늦게 올려가지고 송 집사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거듭났어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려면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거듭나 버렸어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듭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벗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신령한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이 새 생명이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몸이 뭐 유령 같은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같이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나를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하늘을 승천하시,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그때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은 새 생명이 보이나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보이나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데 그 영을 볼 수가 있나요?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언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바람이 내 피부에 계속 닿고 이게 찬 바람이 부는지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언제 함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계신 것은 안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냥 육체로 와서 육체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 되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온전히 영생하는 생명,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세 5일간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깨워주시고 이 시간을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